우리가 이전에 신앙생활할 때 기도할 때 많이 들은 내용이 있어요. 꾸어다 쓰는 자, 빌려다 쓰는 자 되지 않고 꾸어주는 자, 빌려주는 자, 모든 것을 주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마땅한 복이에요. 왜 꾸어주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였느냐? 꾸어 쓰는 사람은요, 맨날 빌려 쓰고 써도요 갚아낼 것이 없어요. 늘 부족한 데서 허덕이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써도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 세상을 주인 삼아 사는 사람들은요, 벌어도 부족해. 그런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모든 공급이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고 부족함이 통로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꾸어주어도 계속 꾸어줄 것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리로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머리가 될 수밖에 없고 꼬리가 될 수 없는 그 복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말씀의 토대가 없기 때문에 배워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복을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자가 되어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들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배웠던 상식적인 수준의 지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미련한 사람이었다고요. 연약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에서 배우셔서 강건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미련한 것이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 분별하고 통찰하고 직관하여서 지혜를 소유할 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모든 순간마다 왕은 한 분, 한 나라의 왕은 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의 이 땅의 나라의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신 거예요. 땅들아 들어라, 땅들아 소리 높여 외치라. 땅,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고 내가 그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어나가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독교의 영성에 대해서 얘기하면 어떤 큰 능력이 있어. 암 고쳤대, 안진병이 일으켰대, 무슨 은사가 있대, 방언한대, 통변한대, 거기 가면 방언 할 수 있게 해준대, 거기 가면 다 알고 막 역사가 일어난대. 이런 거를 영성으로 생각하시는데요, 그것은 영성을 말할 때 아주 기본적이고 작은 부분인 거예요. 그조차도 하나님의 권리하에, 주권하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성경에서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영성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항복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내 주장을 내려놓았느냐,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느냐, 항복한 분량이 영성인 거예요. 여러분, 내 손에 쥐는 사탕이 많겠어. 하나님의 손으로 쥐는 사탕이 많겠어요. 내가 포기하는 것만큼, 내가 항복하는 것만큼, 내가 두 팔을 내려놓는 것만큼, 내가 두 다리로 걷는 것을 멈출 때 하나님의 걸음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힘이 내 거보다 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위대하신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열심으로 기도하는 분량 얼마나 되겠어요. 자기가 산기도 가고 새벽기도 가고 어디 가서 받아오는 거 얼마나 되겠냐고요. 그것도 어떻게 쓰느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쓰잖아요. 나 잘 먹고 잘 사는 걸 바라고 휘둘러서 쓰잖아요. 그게 무슨 영성이에요. 나라는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왕으로 좌정하시고 내가 그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보좌 아래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그 뜻대로 내 모든 것이 합하여져서 포개어져서 순종되어지고 복종되어지는 것이 영성이에요. 그것이 영성입니다. 사람은 만들어질 때 하나의 주체로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지어진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졌을 때에 사람은 하나님을 100% 의지하게 지어진 존재인 거예요. 의지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완전히 신뢰한다, 완전히 믿는다, 완전히 바란다, 이런 뜻이에요. 누구를? 하나님을. 사람을 만들어준 대상을 100% 대로 비추어지게, 드러내게, 나타나게 만들어준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신 제사장이지만 사람을 왕 같은 제사장을 만드시는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창조주를 믿는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확실하게, 확고부동하게 확신하는 믿음에 거하여야 사람이 두려움이 안 생겨요. 불안하질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못 만난 그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허전하고, 아프고, 괴롭고, 방황하고, 늘 부족한 거. 왜?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천지 만물이 결핍이 없이 아들들을, 그 사람을 섬기게 만들어졌는데 그 섬김을 못 받으니까 늘 부족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관계가 회복되어진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가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걱정도 없어요. 염려도 없어요. 불안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시고 이미 만들어 놓으시고 이미 베풀어 놓으신 모든 피조된 세계의 질서가 성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부족함이 있어요? 기독교의 영성은 나를 내려놓고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 왕으로 사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삽니다. 이렇게 아는 거야. 깨달아 아는 거야. 깨달아 알아야 돼. 하나님 앞에, 그 빛 앞에 나를 내려놓고 비추어 볼 때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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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기만 하면 돼. 누구나 다 똑같기 때문에 겸손하기만 하면 한 가지씩 한 가지씩 나중에는 온전하게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살게끔 만들어졌다고. 내가 무엇을 해결하는 자가 아니라 완벽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능력으로 살게끔 지어진 게 사람이에요. 그 관계가 깨어졌을 때에 모든 불행이 시작되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온전하게 소유되도록 성경 66권으로 그 길을 여셨고 보여주셔서 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 시편 말씀 볼 건데요. 37편. 그의 날에는 어떤 날이냐 하면 땅을 차지하는 날이에요.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뭐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나, 이 땅이 하나님과 따로 살 때는 내가 내 인생을 살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은 세상의 영, 세상의 신, 마귀의 조종을 받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마귀의 백성으로 살지, 하나님 자녀로 살지 마귀 자식으로 살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 날은, 의인의 날은, 온전한 날은 어떤 날이냐? 이 땅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내어드린 날인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성전인 거예요. 거기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영원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지금부터 모든 미래, 이 땅에서의 미래, 그리고 이후에까지 그것이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그들을 시기하지 말아라.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속에서 열이 나는데 머리 끝까지 열이 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샘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보면 화가 나. 아유, 누군 저렇게 할 줄 몰라서 저러나? 아유, 저렇게 해버릴까?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라. 이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낫으로 풀을 베듯이 베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푸른 채소같이, 어떤 채소냐 하면 이제 봄에 막 나기 시작한 작은 그 연한 어린 그런 풀을 말하는 거예요. 쇠잔할 것이미로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근데 이게 뭐냐면요, 어리석다, 분별하지 못한다, 감각이 없다 이러는 거예요. 악한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낫으로 배임을 당할 건데 이거 분별을 못하고 어리석고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서 벗어나는 길은 뭐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호와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하나님, 자기의 할 일로 직무로 생각하고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늘 생각하는 거예요. 늘 마음에 품는 거예요. 확실하게 흔들림 없이 그 하나님을, 그 성실하심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것이 뭐예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거예요. 그것이 선이에요. 그것이 좋은 것이란 말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이 반드시 만복을 주시는, 사람을 위하여 모든 만물 천지를 지으신 그 성실하심을 늘 기억할 때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여호와를 기뻐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우리 속에 있는 자라면서부터 우리 마음에 뼈까지 새겨진 거짓 메시지를 버리고 그 하나님을 늘 먹을거리로 삼아서 먹으란 말이에요. 그것이 의뢰하는 것이고 선을 행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기뻐진다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성전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것 외에는 소원이 없는 거예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길, 이거는 뭐냐면 너의 삶의 태도, 너의 삶의 방식, 인생의 행로를 맡겨라. 주권을 넘겨라. 그를 의지하며 확실하게 흔들림 없이 믿으면 그가 이루신다.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의 올바름을 빛같이 나타내신다. 우리는 의로울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우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에게 오셔서 생각이 되시고 마음이 되시고 내 주인이 되셨을 때 비로소 내가 의를 빛처럼 나타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의는 빛같이 나타내시는데 원어의 원문의 뜻을 보면 빛은 모든 생물이 먹어야 하는 아주 반드시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그런 에너지인 거예요. 그 빛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 땅부터 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살아나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빛이 되는 거예요.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한테 무슨 공의가 있어요? 우리에게 옳고 그르고 틀리고 맞는 것을 말할 때는 그것은 정죄와 심판밖에 안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로 주인으로 왕으로 오셔서 심판하실 때는 그것은 반드시 공의로운 거예요. 사람에게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가는 것은 반드시 공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이 땅을 차지하시면
그 심판을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정오의 빛은요, 그림자가 하나도 없어. 가장 해가 강렬할 그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 이 땅, 하나님의 나라, 이 성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빛 앞에 그림자를 하나도 남겨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어두움을 다 쫓아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악한 계획을, 악한 의도를, 악한 생각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분을 그치고 화가 나는 그런 얼굴, 그것을 그치고 표출되는 분노도 버리고 성내며 말하는 것도 그쳐라. 이것은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지는데 풀이 베임같이 끊어진다. 그러나 소망하는 자, 기대하다, 바라다, 기다리다, 그 기다리는 자들, 그들은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자의 날을 기대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기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유산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요, 악을 행하는 자, 의를 행하는 자, 이렇게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악한 행위, 우리 마음 안에서 악이 요동치는 환경으로도 보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소원하고 기대하고 바라고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이루시고 반드시 지켜 행하는 하나님을 먹을거리로 삼았을 때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소망하는 자들에게 땅을 차지한, 기업을 차지한 축복으로 돌아온다. 이것은 다윗이 노년의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상할 때 그가 쓴 시로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나온 고백인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 안에 빛으로 가득 차고 우리에게 정오의 빛처럼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 그 때가 반드시 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성실하게 그분의 할 일로 생각하고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을 보고 얼굴에 분을 품고 언어로 성을 내고 분노가 막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키운다고 내가 악 더한다고 나한테.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일,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자기 길을 의지하라고. 하나님께 나의 삶의 태도, 나의 삶의 방식, 나의 인생의 모든 행로를 의지하라고 말씀해. 그것을 어떻게 의지하는 상태로 표현했냐? 먹을거리로 삼아 성실하게 반드시 약속대로 행하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늘 그것 때문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늘 마음에 품고 늘 기억해서 사는 생각, 마음, 하루하루, 시간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